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고향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부모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그리운 것이 고향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의 여러 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미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딱히 고향이라서 가신 것은 아니지만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고향,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도 이 고향 사람들, 그들이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영생의 구원을 받는 그런 복스러운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에는 그 회당에 다른 날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 이러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도 왕궁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회당에 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회당의 예배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의 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책을 덮어서 그 책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이제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시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글이 예수님이 그때 읽으신 그 글의 말씀이 말이에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과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사렛 사람들이 그 말씀하시는 지혜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그 지혜, 예수님께서 거기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는데 이 예수님 이분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미냐? 그러한 말을 저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배척하였다라고 5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인간 예수를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고향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을 하게 될 때 56절에 보면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53절로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또 누가복음 4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여러 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의 장손이라든가 장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사람들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저희 제일 큰 누님이 광자이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광자네 그렇게 불러곤 했어요. 전에 옛날에는 요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방앗간 집이면 방앗간 집, 배달부를 하면 배달부집, 또 그런가 하면 이장을 보면 이장네 등등으로 불릴 수도 있겠죠. 저희 고향에서는 아마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조그마한 가게를 집안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가게집 그렇게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저희 집이 그 마을 초입에 있지만서도 다른 집들이 있는 것보다 한 2, 3층 정도 이렇게 높은 위치에 저희 집이 마을 입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저희 집을 동산집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크지 않은 산간 벽지 나사렛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목수 요셉 그의 집의 식구 몇 식구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나 된다 그런 정도까지도 다 안다고 저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30세쯤 되셔가지고 저 가버나움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옛날로 말하면 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가버나움 마을로다가 예수님께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그의 누이들은 장성에서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에게로 시집을 가서 여전히 그 지역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누이들을 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자신들은 모르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 이전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셔요.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성부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일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예고한 바이고 마리아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동정녀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잉태가 된 것이니까 그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그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뵈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시게 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이 요한,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걸 엘리사벳이 느끼게 되고 또한 마리아를 이제 하나님의 모친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의 말을 들은 베들레헴 목자들이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저들이 예수님에게 왕으로서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몬이나 안나와 같은 분들이 또한 예수가 누군지를 계시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처럼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때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세례 요한이 알았지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 그가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나타내시는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오병의 역사를 행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으로 지혜 그 자체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러한 사람들이 할 것 같으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든가 말씀을 이 표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알았던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들이 아는 이 사람 정도로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 이 사람 그 정도로만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바르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오시리라 예언되신 분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때가 참에 동정녀를 통해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들과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산에서 사람이 빨래를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영광의 광채의 모습으로 어제 나타나시고 모세와 엘리야 이미 구약시대의 사람들인데 저들과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장차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러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사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렛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이적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죠. 기적을 많이 행하지를 않으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 많이 모인 것은 이미 예수께서 이적에 대한 소문을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오늘은 어떤 기적을 나타내실까? 이런 기대 속에 많이 모였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저들의 생각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가버나움에서 이적 행하지 않았느냐? 여기 고향 네 고향 나사렛에서 보다 좀 한번 크게 한번 해봐. 이제나 저제나 기적만 목도하겠다는 것은 이게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를 않으셨다라고 5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쳤을 뿐이라고 마가복음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미냐? 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일반적인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기적이나 행하기를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도 어떤 사람에게서 뭐 전수를 받았겠지. 누구한테 그 기적을 행하는 걸 전수받은 거야. 누구한테 그 마술과 같은 거를 배웠지. 뭐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 표적은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은 모두가 다 죄의 문제와 관계 있는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이런 이적을 행하셨지요. 그것은 인생을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신 거예요. 모든 인생의 질고 이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문제가 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막혀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줄 모르는 이러한 영적 맹인들, 저들에게 참 빛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속죄의 제물 되심으로 죽음에 있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불치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이 썩어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 불치의 병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면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그냥 죽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인생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나병 환자 고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러한 죄의 문제를 죽어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도덕적인 면만 행하는 것 같고 영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들, 그들은 마치 다리를 저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에 있어서도 발라야 되고 중심에 있어서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걸음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보이기 위해서 중풍병자와 같은 이런가 뭔가 다리를 저는 이런 사람을 고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말씀을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토에 내쳐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이 표적,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영생의 부활을 보이는 의미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요나의 표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이 표적밖에는 예수님께서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신 십자가를 담당하신 대속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면 설사 예수님을 믿어서 질병이 낫는 것 같아도 그 질병이 다시금 도질 수 있는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만이 인생이 올바로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래야만이 이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기적 같은 이적이나 바라고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하지를 않으신다라고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쫓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죄 사하는 표적을 따르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절기에도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미를 저들이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인용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이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럴 때에 저들은 그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려고 한 그 메시아로구나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들이 받았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바르게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악한 아하방,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방, 그 당시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근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당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아하방은 자신이 죄악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 이방 나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보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어떤 그 과부가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을 하기를 가서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그래요. 그 물을 이제 가지러 가지요.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당신 올 때에 좀그 빵이나 한 덩어리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지금 통에 가루가 한 움큼 있어요. 그리고 병에는 기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뭇가지를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불을 떼서 프라이팬을 달궈가지고 거기에 그 가루를 갖다가 구워서 그거 이제 한 끼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아들과 함께 먹고 더 이상 없으니까 기근이 되고 더 이상 가루가 없으니까 나에게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한 덩어리를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근 동안에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를 않을 것이고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를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 한 덩어리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을 테니까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걸 구워가지고 엘리야를 갖다가 준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먹었지요. 그리고 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그의 말대로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 있다가 그 과부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시름시름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과부가 원망하죠.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죄를 갖다가 이렇게 들춰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까지 죽게 했다. 뭐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과부가 이제야 내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지만서도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뭐 장군이 뭘 합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가 된 그런 그 아주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나라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러면 이 병이 나을 텐데요. 그렇게 주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집 여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나아만이 산다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 왕에게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어요. 이렇게 아람 왕이 보내가지고 왔는데 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느냐. 이거는 전쟁을 하려고 빌미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왕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그 문둥병 걸린 나아만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 집에 마당에 갔는데도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에게 당신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다가 뺐다가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나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아람의 장군인데, 내가 왔으면 막 선지자가 뛰쳐나와가지고 무슨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막 혼란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래 이 병을 고치고 그럴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하들이 그래도 말리는 거예요. 아니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라는 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을 말려서 요단강에 가서 정말 몸을 담그는 거 아닙니까? 6번 담궈도 아무런 기별이 없더니 7번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나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참으로 기뻐서 말해요. 엘사에게 돌아와가지고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런 아주 각오를 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런 두 가지의 내용,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던 것,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던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에 과부가 없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과부들에게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받도록 보낸 게 아니고 저 이방 나라 사르밧 과부에게로다가 그것도 가난한 과부에게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엘리사 선지자 때도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나병 환자가 없었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나병 환자를 고친 게 아니고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게 한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선지자로 그렇게 추앙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지를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들이 선지자됨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나는 이적 이런 것들을 행하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엘리야나 엘사 선지자를 조금 특별한 나라, 특별한 사람, 그 정도로다가만 이제 본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고향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그냥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목사가 이웃집 아저씨일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는 교회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7 별을 온새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 7 별이 7 교회의 사자라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그 사자들을 통해서 7 교회에 말씀을 전파하셨다,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거기에 우리는 정말 아멘이 되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인식이 그냥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 메시아인 선언을 저들이 몰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성령에 속하지 않은 영적이지 못한 사실을 나사렛 사람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건방지다고만 생각을 하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날에도 가보면 낭떠러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낭떠러지기에서 예수를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들을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